지난 주중 한 여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선배 검사의 만행을 폭로하여 언론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트라우마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그 불똥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날라들었습니다. 두 TV 방송국이 9시 뉴스에 가해 검사의 신앙 간증 영상 일부분을 방영을 했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넘어서서 도발과 자극을 한다는 느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작년 가을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구원을 받았다는 대목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피해자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의 한 장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신앙과 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회개를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관계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해결책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요, 신앙의 영역으로 머물러 있는 회개를 관계적 차원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회개를 사회적 관계적 차원으로 넓혀가지를 못하면 교회는 이상한 면죄부를 나누어주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신앙적인 회개를 사회적인 회개, 관계적인 회개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제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꼭 저만 할 때였습니다. 교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 100원을 주어서 인마이 포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짝지, 제가 이 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효주라는 아이가 자기 돈 100원을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을 했고 결국 제 아들 녀석은 바닥에서 준 동전 100원 때문에 망신사를 당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들이 동전 하나를 탐낼까, 이렇게 생각할 선생님 앞에 한참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를 못하도록 안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제 아내도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었고요, 아들도 상기된 얼굴에 기가 푹 죽어서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혹시 엄마로부터 맞은 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맞을 매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아이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더 안 때려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먼저 돈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주고 내일 용돈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효주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1,000원은 못 모르고 받았는데 100원을 주니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꾸만 꾸물거리면서 100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슬쩍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친구를 찾아가서 동전을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는 끝까지 설득을 해서 동전을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 녀석이 지금은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살아갈 인생 앞에 평생 기억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 녀석이 동전 1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떨어진 동전을 주어서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뉘우치는 단계만 머물러 있다면 피해를 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적 회개로, 사회적인 회개로 발전시키지를 못했다면 자기 친구와 서먹서맘의 관계가 오래 갔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이 앙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마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을 것들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죄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잠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운 동전을 친구에게 되돌려주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해야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신과 수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라면 아이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대로 친구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까지 하도록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은 진짜로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언론이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마저, 그리고 신앙마저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헬라 말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죄와 회개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빗나간 화살을 정조준하여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빗나간 화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요, 그 관계가 절단나는 것이 멸망입니다. 단 이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이 천국이요,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회개는 죄와 허물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내 인생의 정확한 관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을 떠나야 하며 단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동이 변화되어야, 마음속에 있는 회개가 손발로 옮겨져야만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요단 강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는 행동의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의 왕초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회개가 그쳤다면 그는 진정한 주님의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빗나간 화살을 관역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인생을 향해서 정조준하여서 바른 인생을 걸어갔고 그가 사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에 거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는 과연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삼계탕도 안 먹을 숫자입니다. 3. 자기 가슴에 이 3이라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게 만드셔서 마음에 앙금이 없게 만들고 자신을 비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이 사랑은 더 이상 감정적이고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사랑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로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회개로 출발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중에 일부를 착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를 가리켜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놈들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 했을 때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더 쳐서 보상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에 도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의 바닥에 떨어졌던 그의 명예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정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절단났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존귀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회개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구원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만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매를 맞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되돌려주는 단계까지 이르지를 못하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만 그 여인이 임신을 하여 하룻밤의 불륜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불려들여서 동침하게 만들고 남편의 아이처럼 꾸미려고 했으나 그의 남편은 이 밤도 나의 부하가 전쟁터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할 수 있으랴 하고 궁궐에서 꼬박 밤을 새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전쟁터로 돌아가는 부하 우리아의 손에 임봉한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편지를 들고 가는 당사자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맹렬한 곳에 그를 선봉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다윗 속에 들어가자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부하를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에서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죄 없는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교묘한 계책까지 꾸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죽었고, 총사령관 요압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만 감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남편의 장례를 끝낸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는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궁궐로 찾아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선지자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목을 내놓고 사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죄의 지배가 받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했겠지요. 고민하다가 다윗의 옛날 직업을 떠올리면서 남의 이야기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양 99마리를 가진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그 옆집에는 양 1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1마리가 자기 딸과 같아서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잣집에 어느 날 밤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때에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딸같이 기르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죽여야 될 놈이 아니냐?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마땅히 죽을지라. 이때 선지자 나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은 남의 죄는 잘 보이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로소 다윗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다면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만 입 다물면 세상은 조용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나단을 향해서 자객을 보내어서 소리 없이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마저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51편에 아예 자기 죄를 만방에 알리면서 내가 바로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다 하면서 참회의 시편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은 면책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는 살려달라고만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들도 평생에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를 않았을까요? 또한 다윗과 바세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평생 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회개는 마음속으로만 일어나는 참회로만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회개,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개가 바로 진정한 참회요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행동을 넘어서서 지갑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지갑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고 죄가 나와 이웃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와 다윗처럼 고백하는 회개, 행동하는 회개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갈릴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